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아버지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아버지십니다. 그 공의가 얼마나 정확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말한 것을 변벽지도 아니하시고 자기가 말한 것을 뒤집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천사에게도 사람에게도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그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세요. 세상 법도 인과응보라는 법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 법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자. 여러분이 우리 인생들이 살 길이 바로 그것뿐이 없어요. 회개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할 거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너를 의롭다 할 거야. 이걸 말씀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의롭다 하기도 하고 너를 정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들고 있으면 즉시 털어버려야 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즉시 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인정하시지만 죄를 끝까지 고집적으로 들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할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 불신앙을 심판합니다. 이건 용납을 안 합니다. 이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성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아담의 영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종의 영에게 속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종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우리도 전에는 첫 아담에게 속하던 사람이에요. 첫 아담에게 속해서 첫 아담이 가져왔던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보면 저주가 귀신이 원수가 사망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한번 따라합니다.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죄에 지고 저주에게 지고 사망에게 지고 상황과 현실에 져버리면 우리 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아담에 살았을 적에는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았어요. 우상숭배 당연한 걸로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요, 대보름에 밥이라도 얻으며 지신에게 밥 주는 게 뭐예요? 고시래. 이게 지신에게 밥 주는 거거든요. 지신 섬기는 거예요. 땅신 섬기는 거거든요. 고시래 하고 숟가락에다 밥 퍼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선왕당 갈 적에 돌 3개 갖다 집어 던지고 겉도 깨끗 발로 얼마큼 깨끗 가다가 한눈 감고 침 밟고 이랬다고요. 이거 다 선왕당신 산신 섬기는 거였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걸 모르고 했어요. 당연한 걸로 알았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첫 아담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첫 아담이 누구에게 졌어요? 마귀에게 져버렸거든요. 공중곳에 잡은 자에게 져버렸거든요. 세상 신에게 져버렸거든요. 그냥 그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종의 영,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종의 영에 속한 그들을 삼으셨어요. 요즘 신학교에도 가끔가다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알아 찾고, 어떤 정신나간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의 영에 속한 자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영에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의 영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효예요. 우리나라 유교 전통상으로 보면 아버님이나 어머님 돌아가면 3년상 공동묘지 옆에다가 움막 지고 거기 3일마다 나오지도 않는 눈물 가지고 아이고 했다니까요. 그래야 효자예요. 그게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첫 아담의 영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영, 곧 진리의 영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걸 느끼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속하거나 불신앙에 속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멸망처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했어요. 18절에 가보면 3장 18절에 가면 더 무슨 말을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거잖아. 과거로 끝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딱 재림하면 맞바로 지옥으로 가. 심판도 없어요.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받을 줄 아세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의 심판이고,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요 벌써 심판받은 것이자, 그래서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구약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성도부터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게 통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척이 통해요. 믿음 있는 척 통해요. 신앙 있는 척 통해요. 헌신하는 척 통해요. 그 속의 속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심중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회개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털어버리세요. 죄와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몰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회개하니까,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니까 그 사랑을 어쩔 줄 몰라서 나에게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남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물이 있으면 이렇게 피하며 가면 되는, 여자애들은 옆으로 이렇게 싹 피해가요. 그러면 이 남자애들은 그 안에 들벅들벅 하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버리적거린다고. 그러면 그 진흙탕 물, 거시기 물들이 잔뜩 묻었잖아, 옷에. 근데 그리고 놀고 나면 배고프거든요. 먹을 거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상태에서 먹을 거 좀 애병들로 죽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호텔 갖고 가다 화장실 가서 홀딱 뺄까해서 목욕 싹 시키고 완전 비누칠해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새우 딱 입혀가지고 앉혀놓고 먹을 거 준다고요. 회개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더러운 오물들이 묻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날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어쩔 줄 몰라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며 내게 그 살 띄워주시고 그 피로 영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만 행동하세요. 피조물들에게, 특별히 인간들에게.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정하면 내가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정하리라.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이에요. 뭘로 여러분이 더러워져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말이라. 영생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행한 대로 행하시냐면 인생들의 죄값을 예수가 뒤집어 써버렸어. 예수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의 죄를 딱 뒤집어 쓰니까 예수도,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돼.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저주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사망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우울함, 두 마음들,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죄값을 예수가 뒤집어 쓰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 그 당시에 가장 전 인류 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형입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에 보면 십자가에 달아서 두면요 장정은 보름까지 살아있답니다. 보름. 그걸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얼마나 잔인해. 목 딱 달러 죽이는 게 아니요, 총 탕 쏴서 죽이는 게 아니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 아들,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딱 뒤집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십자가에 달아야 하도록 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이 몸부림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무시하시잖아요. 이 공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죄값이 치명적이다. 여러분과 나의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죄값입니다. 이거 들고 있으면 저주받아요. 지옥 가요. 즉시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죄를 뒤집었으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의 공이야. 그럼 인생들 자기 피조물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할 건가 잘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값으로 그 아들을 내어줬다라면 다른 것들은 주실까 안 주실까? 자녀들이 구하는 것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고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들에게 다른 거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만큼 했어요. 구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 필요하고 내 삶에 이것이 필요하고 내 것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찾으세요. 두들기세요. 시도하세요. 열릴 때까지, 구할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그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 사랑이셔. 잘못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그거 봐줘. 그럼 뭐 그런 거 그냥 넘어가 그냥 그럴 거야.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도 많으세요. 그러나 그건 회개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 주는 거 아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요. 여러분, 죄값이 사망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인류의 죄값을 예수가 뒤집었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았다면 그 죄값은 내가 사망으로 내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거 맞습니다.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많은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차가 이렇게 넘어간 모든 것들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리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망하는 이유가, 교회 생활한다면서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일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는요, 그냥 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하다는 뜻이 있어요.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 입증하다, 확증하다, 이해하다, 아는 사이로 성적인 관계를 맺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건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경험, 예수를 부정할 수 없는 경험으로 하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교회들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이 건물 예배당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예수 이름을 모신 각각 개인의 영혼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성령의 말씀, 성령의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를 먼저, 몇천 년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인류 이렇게 행할 거야. 죄를 짓는 자 이렇게 멸망당해.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용서할 거야.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은 세세토록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어는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요 전혀 다른 뜻이 있는데, 같은 단어를 써놓고 점을 찍었는데 아담을에서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흑이 돼버립니다. 아담아가 돼버립니다. 이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있죠. 화장실에서 점을 하나 빼면 회장실이 되고, 그렇죠? 예. 남에게서 점을 하나 빼면 님이 되고. 우리나라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1획이라도 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대로 이룬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를 부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공의로운 말씀대로 내가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몰래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와 귀신이 들어올 때가 차이가 틀려요. 성령 들어오실 때는 알아요. 막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말하게 되고 막 환상도 열리게 되고 막 후끈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귀신 들어올 땐 몰라요. 귀신 들어올 땐 몰라요. 근데 귀신 나갈 땐 알아요. 소리 지르고 나가니까, 발악하고 나가니까. 반대예요. 들어오게. 성령은 나가실 때 몰라요. 떠나실 때 몰라요. 언제 떠났는지도 모르게 떠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게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몰래 들어온 요놈들. 여러분 도둑놈이, 나 도둑놈이요. 그리고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몰래 들어와서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요즘에 혼자 사는 그 원룸에서 사는 아가씨들, 그 나쁜 놈들 몰래 들어와가지고 더러운 짓 하는 거, 그 있잖아요. 그 알고 들어와요? 나 도둑놈이요.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 나 사기꾼이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가정에 몰래 들어온 도둑놈이 있는데 귀신이요, 그게. 가만히 들어온 귀신이요, 그게.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원불교와 싸워야 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이거 싸워야 합니다. 그거 지면 그게 끌려다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족이나 했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못 받게 만드는 거와 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하는 거와 싸우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만들어.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만들어. 공의로운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대로 못하게 만들어. 그거와 싸우라는 거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싸우라는 거 아니요. 원수가 그게 아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불쌍히 여기는 존재요. 사랑하는 존재요. 긍휼히 여기는 존재지. 싸울 존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존재는 내 속에 몰래 들어온 생각들, 두마음들, 귀신의 생각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내 환경을 뒤집어지게 만들고 꼬부라지게 만드는 것들, 우울한 생각들 집어넣는 것들,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우리 성도들이 안 되는 것, 막히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방해하는 것,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그것들과 피 흘리게 싸우셔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늘서부터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원불교와 전쟁하리라. 여러분 전쟁하셔야 합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야?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요. 목사는 가르쳐 주는 것 뿐이 없어.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고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만 제시하는 자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을 놓고 따지면 성도가 80, 90%를 해야 되고 목사는 10%만 해주는 거야. 뚜껑만 따주는 거예요. 아, 요거 잘못해도 요거 이렇게. 사랑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믿음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의지해서 죄와 싸움이
안den과 막힘과 원불교와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죄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싸우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안 되는 거와 싸우고 원불교와 싸우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싸우겠으니 내 영혼에 예수 보혈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